우리는 언제나 기쁜 소식들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들려오는 소식을 가만히 헤아려 보게 되면 암울한 소식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2022년 제일 마지막으로 드리는 주일 예배입니다. 1년이 52주니까 오늘 제일 마지막 주일이지요. 여러분들은 한 해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좋은 소식들이 많았습니까? 근심스러운 소식들이 많았습니까? 제가 살아오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다면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오늘보다 건강이 더 좋아지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이 제일 좋다, 제일 좋을 때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건강이 좋아졌다고 해서 젊은이들처럼 축구를 하겠습니까? 배구를 하겠습니까? 이런 것을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준비해야 할 것은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고 준비하고 행하는 것이겠죠. 세상에 솔로몬이라는 지혜자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전도서 8장 15절의 말씀인데 세상을 이렇게 살아보고 나니 방송 중인데 PPT도 방송에 글씨가 나가도록 좀 해주십시오. 이 솔로몬이 인생을 살아보고 난 뒤에 깨달은 것이 있다면 이런 말씀인데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는 없음이니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올해가 다 되어 가는데 올해 꼭 하고 싶었던 일이 여러분에게 혹시 있습니까? 그러면 가기 전에 꼭 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별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루가 지나면 또다시 오늘 하루는 돌아오지 않는 법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가장 후회 없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환경이 나빠진다고 하니까 우리는 내일을 위해서도 오늘을 지혜롭게 준비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솔로몬이라는 분이 인생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정리를 했는데 헛되다는 것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5번이나 이렇게 반복한 것은 살아와 보니 세상에 가져볼 것 다 가져보니 해볼 것 다 해보니 헛된 것이었더라 이런 말로 정의를 했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인생이 덧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평생 열심히 살았다고 뒤를 돌아보니까 허물하고 아픔밖에 생각이 안 난다는 것이죠. 솔로몬은 다르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인생이라는 것을 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았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았다. 여러분 그리스에 동방 정복했던 유명한 왕 알렉산더 대왕이 역사적으로는 33살에 요절했다고 하는데 그가 죽으면서 유언을 했는데 내가 장례 치를 관에 넣어져서 이렇게 장례를 치를 때 손만은 관을 뚫어서 손만은 양손을 밖으로 내놓고 장사를 뒤내 달라 이렇게 요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알렉산더 대왕은 지금의 그리스부터 시작해서 동방 인도에까지 온 지역들을 정복했던 역사적으로는 아주 유명한 위대한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가져볼 것 다 가져봤다라는 거죠. 그런데 죽을 때는 빈손으로 간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도 돈 한 푼 더 벌어보려고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는 그렇게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삶의 바운더리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지나친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실 10억이고 100억이 다 필요 없습니다. 필요한 것만 있으면 되는 것이죠. 살아가는데 의료비가 필요하고 먹을 양식이 안 떨어지고 꼭 뭐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적은 돈이나마 해보는 수 있는 요 정도는 우리가 열심히 벌어서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지나친 것을 생각하면서 돈 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지나치게 욕심을 내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탐욕이 되고 탐욕의 끝은 그저 그냥 보는 것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돈을 아무리 방 안에 가득 쌓아놔도 그걸 보고 뭐 경배를 하겠습니까? 감탄을 하겠습니까? 매일 헤어보겠습니까? 돈을 헤아려 본다 하죠. 세어본다 합니까? 내가 땅을 많이 사놓았다고 해서 그곳에 가서 매일 둘러보고 있겠습니까? 그냥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더 지나친 것을 잡으려고 열심히 노력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까지 열심히 살아온다고 참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지나친 것이 혹시 있으면 버리시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 우리의 인생에서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을 채워가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이렇게 소망이 없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 헛되다 이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무슨 소망인가 하면 이 땅에 사는 삶은 정말 유익하지 못한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육신을 벗어나서 영원한 삶이 있다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들과 다른 배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인간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증명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인생으로서는 죽었지요. 장사를 지내고 난 뒤에 3일 뒤에 부활의 몸으로 사람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 앞에 먼저 나타나셨고 그 다음은 500명 정도 되는 성도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이제 그것을 전부 직접 본 사람들이 구전으로 오늘날까지 그 증인이 되어져서 부활신앙이 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신령한 몸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또한 바로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4절에 한번 볼까요? 15장 44절에 보면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농사 지을 때 씨를 뿌리잖아요. 씨를 뿌려놓으면 그 씨가 땅에 썩어야 새싹이 나는 겁니다. 옛날 씨의 몸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씨가 썩음으로 그 씨에서 새로운 싹이 나서 그 다음 후손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육의 몸으로 심고 다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죽으면 썩어 없어지는 말이 아니라 썩어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살아있다면 휴거
공중에 들림을 받을 것이고 이미 죽은 묻힌 자들은 부활하여 주님의 재림을 맞이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와 하면 이렇게 울려진다라는 것이죠.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부활의 몸을 입고 일어난다라고 하고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의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은 주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변함이 없는 진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영원한 주님과 함께 사는 날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서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요.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내셨습니다. 메시아이죠. 이 메시아가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고 메시아가 올 건데 너희들을 구원할 구원자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그냥 성탄절 앞에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누구나 다 할 소리라 하지만 그 이사야 선지자라는 분이 메시아가 온다라는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역사적으로 BC 745년부터 BC 696년까지 이사야가 남유다 왕궁에서 있으면서 선지자로 봉사했던 그때에 하나님으로 받은 말씀입니다. 그게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 예언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약 7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700년 전 같으면 한 조선시대 좀 되겠네요. 조선시대.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다라는 계획하심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소식을 좋은 소식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하면 good news라고 하고 한문으로 치면 복음이라고 하죠. 오늘 우리가 접하는 이 구원의 메시지는 요즘 사람들이 너무너무 행복하게 잘 살기 때문에 절체절명의 소식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뭐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살고 있으니까 미래에 대한 푸른 꿈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이 멸망할 것이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악의 구렁텅이로 지옥과 같은 세상이 될 것이다. 아니면 지구가 멸망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는 우리 수없이 많이 듣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런 멸망할 세상에서 구원자를 보내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지금 너무너무 행복하니까 그 구원의 소식을 별로 달갑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마음에 와닿지 않는 그런 소식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태어나실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시대 상황은 그 로마가 지배를 하던 시대였었습니다. 로마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전 유럽과 북아프리카와 서남아시아 모두를 정복하고 지배했던 그런 아주 역사 속으로 이런 나라가 없을 만큼 큰 제국이었었습니다. 그 로마는 각 지방마다 엄청난 재물을 요구를 했습니다. 조공을 바쳐야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연약한 백성들은 엄청난 수탈과 매일매일의 고난과 고통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누가 나를 좀 도와주지 않나? 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것이죠. 이런 환경 속에서 여기에다 한술 더 떠서 헤롯이라는 대왕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었는데, 그 헤롯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에돔이라는 족속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지위가 항상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자기 이름으로 된 뇌물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또 이 뇌물을 채워서 보내려 하니 얼마나 백성들에게 수탈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 헤롯의 목도 단단히 한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절체절명의 삶을 살았습니다. 요즘에 레바논이라는 나라에 보니까 그 시리아 난민들이 전쟁으로 해서 넘어와 있는데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9살 먹은 아이들이 일하러 다니는 것을 이렇게 TV에서 방송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런 나라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환경 속에서 구원자가 오시기를 얼마나 학수고대했겠습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시대의 모습은 국가라는 개념보다 부족 국가의 개념이 좀 강했습니다. 작은 부족들이 늘 다투고 우리말로 하면 전쟁을 했던 것이죠. 전쟁에 이기면 이긴 그 진백족속들은 다 자기의 노예가 됩니다. 전쟁에서 지면 나도 노예가 아니면 거의 죽는 거고, 이런 상황의 생활을 하고 있으니 메시아가 필요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정말 절체절명의 구원자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천사가 이르되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내일 간다라고 뉴스에 막 나오면 아마 성도들 중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잠깐만 지금 좀 살만한데 조금 이따 오시죠, 이렇게 기도하지 않을까요? 저는 설교 준비하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천사가 나타나셔서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보라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것은 그들에게는 그야말로 눈이 번쩍 뜨이는 굿 뉴스였었습니다. 성경에는 이 기쁨의 소식이 전해진 곳마다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도 마지막에 보면 마리아 찬가가 나오는데, 마리아가 이런 찬양을 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합니다. 마태복음에는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외에 목자들도 찾아와서 경배하고 심지어 동방에 있는 박사들도 와서 경배를 하는 그런 아주 환영의 기쁨이 넘치는 그런 구원자가 오신 것이죠. 그 당시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는 정말 메시아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구원자 메시아는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같은 구원자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은 끝에 가면 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죄 사함의 은총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더 쉽게 이해하게 설명을 좀 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하시려고 작정까지 하셨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이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 노아의 홍수는 전 지구를 물속에 다 잠수시켜서 다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다시 리셋했습니다. 그 노아로부터 다시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퍼져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과 같이. 그런데 이 수많은 인류들이 또 죄를 범해서 죄가 가득 흘러넘치게 될 정도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흘러넘치는 그 죄를 세상에 다 멸하지 않으시고, 내가 다시는 인류를 멸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했던 노아의 방주 때 사건을 생각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저 백성들의 죄를 내가 대신 져줘야 되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전적으로 그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성도 가지고 계시고 신성도 가지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몸에는, 육신은 인간인데 그 몸의 정체성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그 인류의 모든 죄 값을 대신 자기가 생명으로 사하여 주신 거죠. 생명값을 치룬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수많은 죄를 나의 생명으로 너희의 죄를 다 사하노라 하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된 것이 그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공짜입니다. 공짜. 정말 값없이 받은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래서 그 죄사함의 은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거룩한 성탄이라고 해서 이 성탄절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의미를 좀 살만하니까 아예 듣지도 않습니다. 무슨 소리, 논리에 맞지 않는 소리를 하고 있나.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의 전적인 은혜를 우리는 감사하면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께서 오신 그 깊으신 뜻과 의미를 더 깊이 헤아려 알고 기뻐하며 만난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이유를 몇 가지만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방금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자를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구원자를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이처럼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무엇을 얻지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사람이 죄를 범하면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그것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BC, Before Christ, 예수님이 이전에 587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화가 어마어마하게 나셔서 그들을 진멸하시기를 작정하셨습니다. 세상 전체를 멸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이스라엘 나라 하나에만 국한해서 멸망을 시켰었습니다. 그들의 죄를 바라보면 하나님은 영 저 뒷방 널거리로 보내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하면서 쾌락을 주인으로 삼고 돈을 신으로 삼고 살아가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다 약 한 400년을 참으시다가 도저히 안 돼서 멸망을 시키신 것이죠. 그래도 또 멸망시키지 않고
70년 뒤에 다시 다른 나라에 포로로 많이 잡혀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원래 상태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400년 뒤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표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의 메신저를 전하는 나라입니다. 온 세상에 그 메신저를 전하는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때로는 멸망시키고 때로는 회복시켜 주셨는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영 떠나버려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될 그때도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뒤에 약 400년 뒤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내가 가서 저들의 죄를 사해야 되겠다라고 오신 것이 성탄절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셔서 세우신 절기가 바로 성탄절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사랑의 날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며 맞이해야 되는 거룩한 날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는 그 구원자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걸 또 나의 구원을 위해서 왔다라는 겁니다. 나의 구원. 당신의 구원이 아니라 나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가 예수를 믿으면 그게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행위가 신앙생활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의 대부분 사람들은 미래도 생각지도 않고 인간의 한계도 생각지도 않고 답답함지도 세상이 어떻게 결말이 지어지고 또 영혼이 어떻게 세상이 이어지는지 알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떤 죄를 범하고 사는지에 대한 존재도 별로 인정하지도 않고 싫어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여러분, 성경 말씀이 이러하다면 우리는 정해진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어떻게 그 심판대 앞에 설 것인가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주님의 날은 언제 오는가 하면 데살로니가에 보면 주님의 날은 도적같이 온다라고 합니다. 도적이 내가 내일 방문하겠습니다 합니까? 정하지 않고 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늘 깨어 있으라는 말이죠. 정말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즉 우리는 독생자 아들이라고 표현하죠. 그 아들의 생명을 대신 십자가에 달고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가 나의 구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내가 믿는 것이죠. 그게 크고 기쁜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를 제대로 알고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기뻐해야 할 이유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믿으면, 마음으로 영접하면 제사함과 동시에 그의 아들, 그의 딸이라는 신분을 주신다는 것. 놀라운 일인 거죠. 천국의 여권을 받는다라는 말씀이기도 하겠습니다. 외국에 나가면 여권이 그 작은 신분증 하나 없으면 고립이 됩니다. 경험해 보셨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에 입성할 때에 이 믿음의 여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는 여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 눈으로 보는 여권이 아니라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그 믿음의 그 여권이 담겨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법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렇게 표현해 놨죠. 우리를 구원할 예수를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실 하나님의 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이 사망이라는 죽음이라는 것에 얽매이지 않게 하고, 물론 육신은 수명이 다하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의 본체이신 우리의 생명, 영혼은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 딸로 살게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죽었을 때 몸과 다시 부활하실 때의 몸은 달랐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경에서 배우게 됩니다. 신령한 몸이라고 표현하는데 공간 제약이 없는 그런 육체의 모습을 가졌었습니다. 문이 필요 없이 우리가 공간에, 이 예배당 안에 공간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데는 자유함 있게 왔다 갔다 하시는 그런 몸을 입으셨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기에 그걸 이해를 잘 못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교훈해 줍니다. 우리가 육신은 수명이 다하여 흙으로 돌아가더라도 영원히 다시 입을 새 육신은 육체의 한계를 벗어나는 그런 육체, 신령한 몸을 입게 된다는 말씀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한 사망이라는 것에서 해방이 되는 겁니다. 자유함이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먼저 제정하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의 백성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감사하며 경배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한다면 하나님께 그냥 나올 수 있겠습니까? 성탄절에 기대하면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은혜에 대한 깊은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니 그저 마시자 부어라 먹고 마시며 춤추고 노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런 성탄절기가 되면 특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그런 거룩한 자세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감옥이라는 곳을 가보지 않아서 감옥에서 풀려난다라는 그런 의미는 제대로 몸으로 잘 헤아리지 못하지만 여러분, 감옥에 갇혔다가 자유를 얻게 되면 자유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945년에 우리가 일본 일제강점기에서 해방이 되어졌습니다. 해방이 될 때 전 국민이 다 거리로 뛰쳐나왔다고 하죠.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대한독립 만세라고 막 기쁘며 난리 법석을 피웠습니다. 왜 그렇게 다 뛰어나왔을까요? 무려 38년 동안 온갖 수탈을 다 당했습니다. 농사를 지어놓으면 90%를 싹 걷어가 버립니다. 여러분, 열심히 땀 흘려 농사 지어놓은 농부가 그 추수하기 전에 일본 순사가 와가 딱 90%는 내 거, 10%는 네 거, 이렇게 수탈해 갔습니다. 그게 한두 해도 아니고 38년 정도 되면 이 백성은 소망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런 가운데 독립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 육신의 삶을 살고 있으면 이걸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함을 주시는 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지키는 것이 성탄절인 겁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이 날을 정하여 기념하는 것은 구원자를 보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잊지 말고 영원토록 그를 찬송하고 기념하며 지키는 것이 절기 성탄절이라는 것입니다. 매년 다가온다라는 성탄절로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 베푸신 사랑을 깊이 의미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는 그런 성탄절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할 성탄절인 줄 믿습니다. 이런 성탄절 절기에 이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받고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최선의 길을 걷는 삶이 될까요? 첫 번째,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을 행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늘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에게는 끊임없는 육신의 삶이 복이 있는 삶이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대표적으로 효도하면 주는 보너스가 뭐냐 하면 장수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곳곳에 그런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효도하면 장수한다.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면 범사에 우리는 모든 복을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얼어가는 그 도시에 전기도 없고 땔감도 제대로 없는 아주 추운 겨울을 또 전쟁 속에서 맞이하는 우크라이나의 소식을 오늘 또 접해보았습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는 얼마나 따뜻한 곳에서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는 이런 자유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만 벗어나면 전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원리도 모르고 그냥 육신의 소욕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올 한 해도 마무리되는 그런 주일과 오늘은 거룩한 성탄주일에 하나님께서 역사 섭리하는 이 통치하는 이 섭리하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베푸셨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이 성탄절기를 우리가 평생 동안 잊지 않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는 거룩한 걸음을 걷는 상길교회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부족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또 눈과 땀이 배에 있는 예물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그 성탄의 놀라운 사랑이 끊임없이 이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